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중요한 구절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다른 표현으로 만유입니다. 이 고린도서에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만유는 만물이죠. 만물을 그분이 완전히 통일시켜서 완전히 주관하시고 또 그 만유 안에 계시려고 이 계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획득하고 획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직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설정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또 이것이 구원이 된 사람들이 내가 어느 순간에 믿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내가 이와 같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거치게 하셔서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확실히 알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로마서가 이제 우리가 3장부터 했죠. 그래서 3, 4, 5장 하고 이 로마서 5장은 이게 칭의가 된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거듭난 상태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죄사함도 되고 거듭나야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죄사함이나 이 새 사람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내용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3절이 12절을 떠받치고 있어요. 13절이 돼야 12절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접도 가능하고 구원의 이름, 유일무이한 구원의 이름, 이 이름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13절이 돼야 12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이게 소속이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8장 23절.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유대교의 핍박을 극복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나왔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15장을 보세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나라에 거듭난 사람은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17장 14절 14절부터 읽습니다. 1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18장 36절 1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 이 5장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던 이 첫 아담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을 해서 이 둘째 아담으로 이 소속이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5장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은 이 5장의
이야기를 갖고 이 죄 문제하고 율법 문제하고 반론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6장 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8장으로 넘어왔어요. 이 8장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장 내용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그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베드로서 2장 같은 데는 창건 전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인간들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미리 정해졌고 예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그 사람들을 성화의 단계를 밟게 하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계획이 시간계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서 상당히 많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 메신저들이 이 제목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필요해서 어떤 제목을 갖고 거기에다 성경을 깨맞춰서 막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은 강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원리라든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다 받아들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 다른 설교는 이제 보기도 싫어져요. 그게 구별이 됩니다. 저거는 사람들이 의해서 세상에 속한 그쪽 방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성경을 인용 안 하고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출발점이 다르게 돼.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력 있고 그래도요, 설교를 안 들려요. 이 대원칙입니다. 로마서 8장.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경륜과 섭리와 성경의 구조와 죄라는 문제, 의라는 문제, 심판하는 문제를 그걸 각각 구조별로 설명을 해서 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맡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저번 시간에도 킹제임스 버전으로 28절을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 이게 설계가 된 거예요. 이것이 디자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9절, 30절은 28절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29절, 30절에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설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1번은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청하시고 택하는 거, 유효적인, 효과가 있는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부를 때 이제 자기의 전적 타락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꿔서 어찌할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 목적대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의 그 빛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율법 박사인데 로마서 7장에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탐심이 자기에게 율법의 필림이 성령이 그 필림을 조명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이 심령에 입혀졌습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이고 그러면 내가 어찌합니까 하니까 아나니아 이제 준비해 놨으니까 그한테 가라. 그래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이가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효적인 부르심이 이제 이 사람한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자기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설계를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아들이 와서 이 구약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와가지고 그가 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 아담의 죄를 전부 다 청산을 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이 부활을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얘기를 신약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심겨져서 그게 칭의가 된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창세전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5번이 이제 여긴 빠졌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령이 계속 그 사람을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서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단계가 성화하고 그리고 이제 6번에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이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지만 이것도 지금 완성이 이 전부 다 이 로마서 8장 28절 30절은 이 과거의 수동태 구조로 이미 이루어진 시제를 갖고 지금 이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은 29절 30절은 28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 하고 막 그냥 피 흘리시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하죠. 네, 이 성경을 설명하고 이 구조를 설명하면 서로가 피곤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건지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보고 그거 배경으로 해서 읽어보세요.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공생애의 사역을 것도 하나님의 의에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고, 성령도 이 예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미리 알고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그 사람들에게 이 유일된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하는 것도 성령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걸 적용시키는 것뿐이라 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에 가장 첫 번째 와야 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아들인 디모데한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준 이 사명이 무엇이고 확실히 알고 있죠, 지금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5절부터 읽습니다.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비교해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10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1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지금 이걸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화도 못하고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이 메시지는 상당히 어느 정도 복음에 고민을 하고 구원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전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눌 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분별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드러낸 것들이 이제 적용되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 남겨놓은 사람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4절, 4절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18장은 엄청나죠.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 그냥 안 놔둔다니까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 로뎀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렸죠? 살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로마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열왕기상 19장 8절을 로마서 11장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설교의 대원칙입니다. (3절)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전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막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결심을 해가지고 나는 내 믿음으로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알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유의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영화가 될 그런 존재로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 있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 7천이라는 거는 저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제가 그렇게 지금 이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작정과 절대 주권이 함축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을 거기에다가 완전히 함축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8절, 19절은 비슷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고 18절은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죠. 헛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19절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헛된 행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과 그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니 예수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공생애,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으로 다시 미리 아시는 자들에게 함께 심겨지는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니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 6절에 없어질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아까 그 베드로 전서나 그 헛된 그 망령된 그 단어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아무 쓸모없게 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고 첫 아담에 속해서 성취하고 얻어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은 없어지는 건데 아무 쓸모 없는 것들에 매여가지고 평생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를 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 목적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 자기의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고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내용이나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게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 그 기쁘신 뜻이라 이거예요. 그 목적이라 이거예요. 이 설계를 했다 이거죠. 창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이 천지 가운데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구약과 신약의 이 예언대로 와서 신약에 이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성취했다. 그게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똑같이 빼다 박은 하나님의 후사. 그걸 아버지가 설계를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이 천지 만들어진 후에 구약이 말씀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와서 이 자기의 몸이 될 예정된 사람으로 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범죄를 그가 감당을 하고 율법을 이루고 사망을 패하시고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서 승천해서 이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성령으로 적용시키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아들이 하고 성령이 하자면 아버지의 뜻이 다 지금 기쁘신 뜻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지점에서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정말로 칭의가 된 사람은 기절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때는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이 말한 405장 한 장 합시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에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시 지혜고 나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언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사으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야, 아멘을 안 했네요. 야,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9절, 에베소서 1장 9절. 6, 7, 8, 9. 6, 7, 8, 9 에베소서 1장.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만유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이제 이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테마, 주제죠. 이 테마라는 단어가 영어에 쓰이고 있는데 원래는 독일어입니다. 주제라는 겁니다. 이 주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독생자를 맏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빼다박게 똑같이 닮게 만드는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후사를 만들려는 것이 인간 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서 저놈 쓸만한데?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한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느 정도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하고 이게 교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아주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마지막 11장, 로마서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8장이 이 5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6, 7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 8장을 보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로마서 8장 뒤에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전반부, 후반부, 여기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는. 12장부터는 이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11장.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덜 가야겠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성경의 대전제요, 테마요, 주제입니다.